명절을 앞두고 우리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우리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귀한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또 친척들, 자녀들 뵙는데 어쩌면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석 명절 어쩌면 맞을 것 같은데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러네요. 태어날 때는 내 새끼, 사춘기가 되면 왼수덩어리, 대학생이 되면 남남, 군대 가면 손님, 장가 가면 사돈, 낳을 때는 일촌, 대학 가면 사촌, 제대하면 팔촌,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이 가족의 형편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고 내 새끼고 내 핏줄인데 형편이 어떻든지 부모의 마음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의 사랑도 한번 생각해 보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고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할 겁니다. 언제쯤이면 나라가 고요해지고 국제가 모든 세계가 평안해질 수 있을까? 또 핵의 위협으로부터 언제쯤이면 벗어날 수 있을까? 다 1차적으로 누구나 마음속에 평화를 추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간다면 언제쯤이면 우리 가정에는 진정한 평화가 들까? 가정이 씨름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인생을 살아가기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상처 주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점점 더 생활은 더 편리해지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점점 정도 메마르고 훨씬 더 살아가기는 힘든 시대입니다. 평화가 없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마음이 같이 되면 평화가 주어지는데 이 평화가 깨어지는 겁니다. 균열이 자꾸 생기는 거죠. 부부 사이도 자꾸 틈이 벌어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틈이 벌어지고 부부가 관계도 틈이 벌어지고 장서 관계도 틈이 벌어지고 위아래 스승과 제자도 자꾸 틈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진정한 회복을 원하고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들 피스메이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물론 복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하면 시대적인 역사의 배경에 의해서 로마 황제의 통치로 인해서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가 주어진 겁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가 정복했던 나라들마다 로마 황제가 이 교지를 내리죠. 그러면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주는 자들에게 안에서 일시적으로 평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어떤 조직사회라고 할까요? 거기에 서열이 가려지면 그 서열의 규칙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평화지요. 그러나 진정한 내면적 평화와 진정한 삶 속에서 누리는 평화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조직의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따라주는 겉으로 드러난 평화죠. 그것이 평화죠. 예수님이 오늘 입을 여셔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조차도 로마 통치자처럼 저런 강력한 힘을 추구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그냥 화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은 힘써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힘으로써 강력한 통치를 하고 지배를 하고 완전히 군림을 해가지고 상대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순응하게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자들이 진정 그 당시에 화평케 하는 자들인데,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은 정말 무자비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시면서 강력한 힘으로 예수님도 지배를 하시겠다는 말씀과 같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충격이고 그들을 상당히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로마와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민족적 감정으로서도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들은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짐승과다도 못했고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를 생각했고요. 또 헬라 철학이나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이 남다른 이 성과를 이루고 있는 철학을 앞세운 이 지식인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들은 미련하기 거짓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힘에 의해서 굴복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민족 간의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국가 간의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힘으로써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한 힘의 통치입니다. 그 힘에 의해서 굴복되어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누구를 닮았느냐? 그 아비 닮았다. 태어날 때 이런 말 들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그 아비 닮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못된 짓만 골라간다 그 말 아닙니까? 안 닮아도 댓글 닮았다 그 말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느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 딸이 시집 갈 때 웨딩드레스를 입히면서 제가 가사의 그 대부분은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비가 이제 식장에 딸을 손을 잡고 들어가야 되니까 여행 연습을 할 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얀 드레스 다 젖을라. 그리고 하는 말이 애비의 소원은 이것이다. 행복해라, 잘 살아라, 참아라. 이것이 애비의 소원이다. 출가하는 딸에게 아버지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겨주는 거죠. 시집살이 고추땡초 맵대에도 시살이보다 더하랴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진 그 고대인 시집살이를 어떻게 견디겠느냐. 요즘은 조금 시대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고달프죠. 그래서 딸을 가진 그 아버지가 그와 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하고 시부모 공경하고 또 남편 잘 섬기고 가정이 행복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당부고 소원이다. 예비 소원인가 예비의 마음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정도의 단순한 인간의 어떤 행복 차원이나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나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적으로 사람이 1차적으로 화목하려고 하면 힘에 의해서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무력으로 강력으로 어쩔 수 없이 군림해서 거기에 따라서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자. 이것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화목해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1차적인 화평입니다. 그래서 화평이란 둘이 쪼개진 것을 하나로 붙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원래의 형상대로의 참된 회복,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 하나를 해결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없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화목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직관계, 우리에게 진정한 죄 용서의 은혜와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화평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선물입니다. 아까 우리가 412장 찬송했지 않습니까? 크로스비 여사가 찬송할 때 이 평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살롬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오셔서 승김을 받고 군림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죄인들을 위해서 섬기시기 위해 오셔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되었던,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의 평화는 힘으로, 지배로, 강력한 어떤 통치력으로, 무력으로 주는 것이지만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만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평강을 위해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뭡니까? 한 가족입니다. 한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 아비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살롬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화평하며 살아가는 거죠. 화목하며 살아가는 건데,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세계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괴롭고 힘든데 찢어지고 균열된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시리시겠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 힘써 애를 쓰지 아니하면 상처나기 쉽습니다. 쉽게 마음이 깨집니다. 쉽게 상합니다.
근데 돌이키기에는 참 힘듭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게 살아가고 못 줘서 애가 쓰일 정도로 했지만 한순간의 섭섭함은 부모 자녀 관계도 깨버립니다. 아들 둘 엄마는 이 집 저 집 떠밀러 다니다가 노상에서 죽고, 딸 둘 엄마는 해외여행 다니다가 외국에서 죽고, 딸 하나 둔 엄마는 딸네 집 싱크대 밑에서 죽고,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요양원에서 죽는다. 이게 현재의 가정사의 비극 아닙니까? 화평이 없는 거죠. 화목하지 못한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왼수로 만든 거죠. 가정의 평화라는 명목으로 잘못된 평화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부모는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안 입고 안 먹고 그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고통 속에서 수고하고 애썼건만 돌아오는 것은 말년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본 자녀들이 지금 10대들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왜요? 그 아비 그 자식이거든요. 세상은 싸웁니다. 다툽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나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세력, 세상적 어떤 집단, 조직, 사단과 귀신과 악한 영들의 세계에 있는 특징, 이것이 전부 다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녀들끼리 화평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아들을까지도 주셨지만 세상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이 하나님의 화평을 거부하고 힘이 있는 자의 세계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 고통의 대가를 거두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내면적 평화입니다.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진정한 우리가 그 두려움은 감정적 변화로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내 뒤를 줄줄 따라오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그가 하는 행동까지도 이쁘게 보입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 같으면 두려움이 먼저 보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내 안에 욕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는 많은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아픔과 고통이 이게 지금 표현되어 나오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진정한 평화는 죄를 사함받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는데 이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로마인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이 세계가 어느 누구 구단체에서 외치듯이 위아더 월드 우리는 하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화평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우리 축복하십시다. 자녀들 오늘 함께 앉으셨으면 더군다나 우리가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딸은 없느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십니까?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데 얼마나 우리를 기뻤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도 그냥 우리가 유지만 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 힘써서 이것을 지켜가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도 이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힘써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자녀된 자들끼리 힘써서 이것을 지켜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힘써, 대충이 아니라 힘써서 이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화목한 공동체로 주셨는데 이 화목하지 않은 이 모습을 보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잠언에도 나오죠. 육신이 가득하고도 자녀들이 서로 다투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른 떡 한 쪽만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낫다고. 이것이 아비의 마음 아닐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되고 출세하고 그런 것 다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바라는 바가 있다면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 이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인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아들인 줄을 알 것이다. 사단의 자녀들은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분리하기를 좋아합니다. 당짓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합하기를 좋아하고 일치하기를 좋아하고 화목하기를 좋아하는 이것이 그 아버지의 성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기를 힘써 애쓰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할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기도 하는 것이지만 더 우리가 힘써 행함으로써 더더욱 우리가 관계의 소중성을 이루어가기 위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고 살 자들인데 이 땅에서의 산만이 아닌 더 나은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 자들이니까 너희는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화목하고 살아라.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 가족들, 또 안 믿는 가족들 이번 명절에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마음 아프기도 하고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1차적으로 부모고 자녀고 한 가족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 애도 써야 됩니다. 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정신이 좀 이렇게 맑지 못하고 또 집안이 그렇게 좀 이렇게 평탄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다투기도 하고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지금 그 부모님들이 지금은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 믿는 부모님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냐고. 지금은 종교가 다르고 갈등이 있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는데 아예 이것을 반대로 해서 하나님 자녀고 그 부모들도 같이 예수 믿는 분이라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부모에게 섬기시겠습니까? 안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될 것, 다 해야 될 것을 대충 하지 말고 더 잘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듣고 했을 때 그 안 믿는 부모가 예전에는 정말 자녀들에게 갈등도 많고 아픔도 많았는데 이들이 예수 믿는 걸 떠나서
똑같이 사랑해주고 대해주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녹아든 거죠. 하나님이 원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되 우리가 부모에게 윗사람에게 공경할 것을 다하고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그렇게 부모를 섬기고 어른을 섬긴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니까 그 부모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다는 그것으로만 족하지 말고 진정한 아들 대배의 모습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자녀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카가 이런 그 노래를 하기도 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균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렇게 자기 한번 바쳐서 그 평화를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이고 그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참된 평화, 내면적인 평화, 그리고 가정의 평화, 이 사회의 평화, 나라와 민족의 평화, 나아가서 열방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는 거죠. 너희는 평화를 이루며 살아라. 그렇게 살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평화의,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 자체 속에서도 하나됨이지만 이것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유대인이 말하는 살롬과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단면적인 증거가 뭐냐? 화목해하는 사람. 그 평화를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기뻐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은 날마다 그의 열매는 뭡니까? 평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에게만 가면 사람이 전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감옥에 가서도 화목하잖아요. 노예살이를 해도 화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투던 직장이 화목하게 되고, 가정에 가면 가정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사회에 나가면 그 써 있는 곳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회가 화목하게 되고, 세상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우리 교회도 더더욱 그 아버지의 마음, 이제 우리가 곧 찬양을 할 겁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심정, 딸을 출가보내는 그 애비의 그 소원보다도 더 강렬한, 부디 이렇게 잘 살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라! 이것이 나의 자녀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동행해 줄 것이다. 그 아버지의 소원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상처난 자들을 삼해주고 아픈 자들을 만져주고 균열이 있는 곳에 하나 되게 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피스메이커, 이런 평화의 삶을 사시기를, 이런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